우리 시편 6편 1절로 우리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6편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할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우리 시편 6편을 가르쳐 회개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회개시가 시편 6편, 또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이 143편이 이렇게 회개시가 7개가 있습니다. 이 회개시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뭔가를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아뢰고 자신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회개라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과 함께 더불어 주신 위대한 선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우리가 회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 기도가 왜 위대한 선물일까요? 우리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은 엄청난 선물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너무나 놀라운 위대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 기도를 잘 안 해요. 내가 죄를 졌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회개 기도가 왜 필요한지도 모르고 회개를 해야 될 이유도 모르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저 그냥 십자가의 사랑만 생각했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죄를 아뢰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얼마큼 많이 회개 기도하셨습니까? 내가 회개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건 내가 죄를 안 졌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말은 우리는 어제도 회개 기도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제 죄를 졌나요? 안 졌나요? 졌어요. 생각으로도 짓고 입으로도 짓고 내 삶으로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죄악들을 저질렀습니다. 때로는 내 입술로 누군가를 정죄하기도 했고, 또 때로는 내 입술로 불평과 불만을 행위도 했고, 때로는 내 발걸음이 죄악의 길로 들어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를 하지 않아요. 왜요?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회개 기도를 할 수 있는 위대한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회개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국의 영국에서 그 요한 웨슬리가 회개 운동을 주도를 했거든요. 회개 운동을 주도를 했는데 이때 술집 주인들이 너무 환영을 했어요. 왜 환영을 했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회개를 하니까 뭐 했을까요? 외상값을 갚더래요. 여러분, 외상값을 갚으니까 술집에서 너무 좋아하죠. 외상값을 갚는 사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요한 웨슬리를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왜 싫어했을까요? 술집이 점점점 술집을 찾는 이들의 발걸음이 줄어들더래요. 그래서 결국은 술집이 문을 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환영하다가 나중에는 뭐예요? 싫어하는 거죠. 회개는 그런 겁니다. 회개는 다시는 내가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회개라는 것을 하지만 사실 우리는 여전히 변화가 없죠. 설교자가 가장 여러분 행복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네? 여러분 설교자가 언제가 가장 행복할까요?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때일까요? 땡입니다. 설교자가 가장 행복한 순간은 단위에서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 대언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볼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전도를 이야기했을 때 전도를 해오면 목회자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목회자가 예배를 강조했을 때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기도를 강조했을 때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헌신을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이 헌신에 동참할 수 있고, 봉사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봉사를 할 수 있다면, 내 입에서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불평 불만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설교자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는다라는 건 어떤 것이냐? 내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냥 그 시간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거기서 끝나버리면 그거는 목회자에게 가장 여러분 슬픔을 주는 시간이에요. 목회자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탁월한 언변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탁월한 언변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을 혹하게 해요. 말도 잘해요. 그것에 은혜 받았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은혜는 내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을 행복해 하고 싶고 여러분의 교구의 교육자들을 행복해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삶이잖아요. 아니 담임 목사님과 교구 교육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행복하게 하게 하는 순간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나의 삶의 모습들이 달라져야 돼요. 내 언어의 습관이 달라져야 되고 내 생각의 습관이 달라져야 되고 내 신앙의 모습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은혜를 받았는지 은혜의 포인트는 모르겠어요. 은혜를 받으면 죽일 것 같은 사람조차도 뭐가 되어야 돼요? 용서가 되어야 돼요. 너무나 미워서 그 사람이 싫은데 그 사람이 용서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변할 때 그것이 진정한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늘 은혜를 받았는데 삶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아요. 집에서 부부싸움을 했는데 여전히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내 자녀가 늘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것은 은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모습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달라졌다라는 건 뭡니까? 완전히 나의 모습이 180도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 어제 내가 100%의 인생의 모습이었다면 오늘은 1%라도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어제 내 모습이 100%의 잘못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오늘은 99%여야 돼요. 내일은 98%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회개라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 등장했던 이 시편 6편을 썼던 다윗이 바로 그걸 잘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을 가르쳐 우리는 회개의 시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왜 이 다윗이 왜 힘들어하고 왜 병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분명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요? 뭔가 그가 잘못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 사건을 예를 들었는데 하나는 이 밧세바 사건 때문일 것이다. 또 하나는 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 때문에 그가 회개 기도를 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분명한 것은 다윗은 뭔가 하나님 앞에 분명 잘못한 것이 맞아요. 그래서 그는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하느냐?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선언을 하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근데 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니까 내가 수척했으며 뭐라 그래요? 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오늘 자신이 주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는데 수척했다는 건 뭐예요? 몸이 너무나 쇠약할 정도로 주님 앞에 그가 부르짖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자신의 뼈가 떨리도록. 여러분, 뼈가 시린 게 어떤 거예요? 요즘 나이 먹으면 사람들이 뼈가 시린 게 뭔지 알 것이다라고 그러는데 진짜 여러분 나이 들면 뼈가 시리대요. 그냥 따뜻한 이불을 덮고 있어도 뼈가 시리는 그 고통. 오늘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그는 회개 기도를 시작하며 자신의 모습이 달라지고 있음을 주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우리 세대교회는 참 대단하죠. 우리 목사님이 히브리어를 잘 가르쳐 주시잖아요.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다 잊어버리셨죠? 역시 잃어버려야 빨리 또 설교를 하죠. 슈브라는 단어, 슈브. 들어봤죠? 이 슈브라는 단어 하나님 관계를 회복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를 졌는데 내가 회개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관계를 다시 좀 원상복귀 시켜주세요. 하나님과 내가 죄 문제 때문에 떨어졌는데 슈브 뭐예요? 관계를 회복시켜달라는 하나님께 간곡히 외치는 이 다윗의 이 고백이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그러면서 자신이 주님 앞에 달라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그는 어떤 또 회개 기도를 하냐면 5절에 보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띠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어떻게 했다고요?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여러분 눈물 흘려서 막 이렇게 적셔지던가요? 여러분 아무리 눈물 흘려도 그렇게 이불이 적셔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윗이 과장법이겠죠 물론. 그만큼 뭐 했다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잘못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달라지겠다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도와달라는 간곡한 외침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다윗을 위대한 용사라고 그러죠. 근데 사실 다윗은 위대한 울보입니다. 위대한 울보만이 위대한 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위대한 회개만이 위대한 그리스도인을 만들 수 있고 위대한 축복의 삶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이 여러분이 위대한 울보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기도할 때 울지 않아요. 이미 우리는 내 마음이 메말라 버릴 대로 메말라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기도를 해도 더 이상 울지 않아요. 그냥 울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거고 기도에 눈물이 없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다윗이 자신의 침상을 적시면서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자신이 밤마다 눈물을 흘렸더니 침상이 띄워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물이 많아야 배가 뜨잖아요. 다윗은 눈물로 자신의 침상을 띄웠습니다. 그가 했던 회개 기도는 그런 눈물의 기도였어요. 그 눈물의 기도가 어떤 역사를 가져와요? 그가 하나님께 축복받는 기적을 가져오는 거예요. 다윗이 위대한 용사가 아니라 위대한 울보였기에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위대한 회개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늘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에 주님은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위대한 회개를 하셔야 돼요. 나의 삶을 하나님 180도 달라지게 해달라고. 어제의 내가 오늘은 아니고 오늘 조금이라도 달라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맨날 은혜 받았다라는 말보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누군가에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게 뭐예요? 회개예요. 제가 서두에도 예화를 말씀드렸죠. 요한 웨슬리가 설교를 했더니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지는데 외상값을 갖고 뭘 했다고요? 술집을 가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게 회개예요. 여전히 술을 마시면서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외상값을 갚고 그 다음부터는 차츰차츰 발을 끊어버리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내 입술이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면서 회개했다라는 거짓 가면을 쓰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가 달라지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이 시편 6편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그는 병들었습니다. 그는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그는 너무나 지금 괴로웠습니다. 왜? 자신이 죄를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그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신앙인이 어떤 신앙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치셔야, 하나님이 다 뺏어가야 그제서야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바보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뺏어가지 않을 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져가지 않을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가지 않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언젠가 여러분 다 뺏어가세요. 왜 뺏어가세요? 여러분을 어떻게든 살려야 하니까 하나님이 물질이면 물질을 뺏어가고, 건강이면 건강을 뺏어가고,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우상이라면 여러분의 자녀를 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우상이라면 하나님은 심지어 그것조차도 치시는 분이에요. 왜? 여러분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오늘 우리의 자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달라져야 하고, 내 언어와 행동과 생각조차도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이 달라지는 자리, 입술로만 달라지는 자리 아니라 오늘 이 다윗처럼 자신이 눈물을 흘리며 그 침상을 띄울 수 있었던 것처럼, 자신이 주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니 자신의 몸이 죽어나갈 것처럼 그렇게 회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 누렸던 그 천대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누렸던 그 축복이,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이라는 위대한 자녀가 날 수 있었던 것처럼 내 자녀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편은 회개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부르짖으며 뭐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달라졌습니다. 오늘 다윗의 달라짐이 나의 달라짐이 되었으면 좋겠고, 다윗의 회개가 나의 회개가 되었으면 좋겠고, 어제 100% 잘못된 나의 모습이었다면 여러분 오늘, 내일을 여러분은 99%의 1%로 달라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진정한 은혜는 내 삶의 모습이 변화되었을 때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 축복의 버튼을 누르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꼭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시편 6편을 통해서 다윗의 아름다운 회개 기도, 다윗의 아름다운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은혜 받았다고 말하고, 여전히 기도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회개는 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모습은 달라지지 못한 가면을 쓴 신앙인 것처럼 우리는 못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다윗처럼 위대한 용사가 아니라 위대한 울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자, 오늘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자, 오늘 그래서 나의 삶이 달라지고, 나의 생각이 달라지고, 내 언어가 달라지고, 내 모습이 달라질 수 있는 자, 주님이 치시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여 오히려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가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귀한 마음으로 감사한 금을 드립니다. 너무나 소망하고 너무나 간절하기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 감사가 넘치는 삶, 주님 기적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1000번째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너무나 간절히 소망하기에, 우리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기에 이렇게 1000번째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주정원금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약속한 것을 드리는 귀한 손길에 주께서 축복하시되 하나님 앞으로 더 많은 것으로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더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모든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이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적으로 주님이 합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역사하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주간의 귀한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목사님 쉬실 때도 잘 쉴 수 있는 그런 쉼의 은혜, 또 잠을 주무실 때는 숙면의 은혜를 취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여러분 같이 기도하면서 6.25 참전 행사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있을 6.25 참전 행사, 라스트 브리치 행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준비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물질로 어려움 없이 잘 준비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부르짖는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의 간절함이 축복이 되고, 간절함이 응답이 되고, 간절함이 기적이 되는 그런 귀한 기도 제목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주여 삼창하고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